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무더운 날씨 동안에도 건강 잘 지키셨길 바랍니다. 아, 제가 잠깐 기도하고 통구통도 성경학교 10주차 강의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 합니다. 하나님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포로 후기,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귀한 시대의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살펴볼 텐데요. 가능한 대로 제가 좀 진도를 좀 빨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가 마지막 강의, 그러니까 저희가 15주, 16주를 통해 강의하게 되는데, 마지막 4주 동안에 신약 성경을 다 다뤄야 되는데, 사실 너무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좀 버겁더라도 구약을 좀 한 주 정도 일정을 좀 땡겨서 진행하고, 신약을 5주에 걸쳐서 살펴보는 일정으로 제가 좀 조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빠르고, 버거울더라도 잘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자, 귀환시대, 포로 귀환시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로 귀환시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세 번에 나누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스룹바벨의 인도하에 1차로 귀환하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458년에 에스라의 2차 인도 귀환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 13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 느헤미야에 의해서 3차 포로 귀환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스룹바벨과 에스라 사이에, 그러니까 1차와 2차 사이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축하게 되어지는데, 이때 세워진 성전의 이름이 당시 스룹바벨 총독 하에서 지어졌다라고 해서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에 지을 때 주로 활동했던 선지자, 예언자들이 누군가 하면 바로 학개와 스가랴가 되어지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포로 귀환 시대에 해당되는 성경들이 위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에스라, 느헤미야, 스가랴, 말라기, 에스더, 학개, 요엘 이 정도가 되어집니다. 이런 부분들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대로 보는 귀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익숙한 것들 쭉쭉 넘어갈게요. 통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포로시대, 귀한 시대입니다. 538년에서 331년까지가 되어지겠습니다. 자, 해당되는 성경들입니다. 역사서 쭉 진행되어지다가 우리 귀한 시대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에스라, 스가랴, 에스라, 느헤미야, 그다음에 에스더하고, 그다음에 여기 시편, 다음에 자, 이제 나올 여기 학개, 스가랴, 요엘, 말라기.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에스더, 느헤미야, 에스라, 스가랴, 학개, 말라기, 요엘 이 역사서와 선지서들이 포로 귀환 시대에 해당되는 성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길이로 보는 귀환 시대인데요. 쭉 넘어갈게요. 창세기와 출애굽기, 광야 시대를 지나고요. 이제 가나안 정복 시대 지나고, 그다음에 사사 시대, 그다음에 왕국 시대, 다음에 이제 분열 왕국 시대 지나서 이제 포로기 멸망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 멸망했고요. 586년에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게 되어지고요. 다시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포로 귀환 시대가 되어지겠습니다. 자,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보아야 될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제 포로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번에 나누어서 이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이 영원토록, 다윗 왕조가 영원토록 번영하리라 약속해 주셨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왕조가 멸망하고 심판받게 되어졌는가? 아주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그들이 내놓았던 몇 가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세 가지를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가 바로 시내산 언약을 충실하게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시내산 언약. 시내산 언약의 핵심이 뭘까요? 바로 십계명이죠. 십계명. 여러분 십계명에 있는 그 네 가지 하나님에 관련된 계명, 여섯 가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련된 계명. 여기에 있는 두 가지 깊은 영성 말씀드렸죠. 제사장적 영성과 선지자적 영성. 이 두 가지의 삶을 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시내산 언약을 십계명적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통통의 개념으로 설명드린다면 신의의 삶을 살지 못하고 인의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그들이 나름대로의 평가를 내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살며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살 수 있다고 여기는 것들을 빼앗아서 벗겨내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붙잡고 있었던 우상이라든지 번영이라든지 군사력, 정치력, 지력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다 빼앗겨 버려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 때 그때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용어로 신학적인 용어로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 학교로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는 거죠. 이것을 통통의 언어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신의 앞에 인의를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받는 참된 길이기 때문이지요. 이 광야라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이 당연히 첫 번째로 떠오르는 것이 바로 출애굽 이후에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바로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있죠. 무엇입니까?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먼저 보내게 되는데 이 정탐꾼들이 믿음의 고백을 합니까? 아니잖아요. 신의의 고백이 아니라 인의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런 신앙의 상태로 만들어야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그런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광야 40년의 연단의 시간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다윗 왕권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영의 시대를 누립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언약을 잃어버렸고요. 십계명적 삶을 살지 못해요. 그래서 남아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가 멸망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바벨론 포로에 70년 시간을 거치면서 이 광야 시간들을 거치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건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이후에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지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된 삶을 살게 하셨던 것처럼 고레스 칙령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새로운 언약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심판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심판하셨고 이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여기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 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과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긍휼 가운데 심판과 진노 가운데에서도 긍휼을 잃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기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심령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 원하셨다는 거죠. 자, 이사야서 49장 14절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엄마가 젖먹이 아들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사실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엄마가 젖먹이 아이를 잊을 수 있겠어요. 그 말이 안 되는 일인데 설사 그렇게 엄마도 잊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잊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겠다라는 그 희망의 메시지가 이 포로 기한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고레스 칙령은 여러분께서 아시는 것처럼 예언의 말씀이죠. 역대하 36장 22절 23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사의 왕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렇게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 고레스 칙령을 내려주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어떤 것을 허락했는가 하면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고 이 성전을 건축함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하기를 원한다라는 이 함께 하신다는 메시지를 고레스 칙령에 담아서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거예요. 이와 같은 고레스 칙령은 사실 이사야와 예레미야 예언의 성취죠. 이사야 44장 28절 말씀을 보시면, 자, 중요한 거는 이 이사야의 이 예언의 때가 언젠가 하면 바로 고레스 칙령 150년 전의 예언이에요. 그런데 이때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하면서 이제 이 예언의 말씀을 이사야가 선포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이 바벨론 70년이 뭘까요, 여러분? 바로 바벨론 포로의 생활 70년이죠.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올 것이다라는 예언의 말씀이 바로 이 예레미야의 말씀에 담겨 있었다라는 것. 이 이사야와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이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요, 이 포로와 포로 생활과 포로 귀환의 이 모든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섭리하셨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1차 포로 때는 그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537년에서 515년에 이제 이 바벨론에서 이제 돌아오게 되어지는데요. 이 우룩이라는 지역을 통해서 바벨로, 레셉, 다음에 알레포, 다음에 하맛,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상당히 먼 거리가 되어지죠. 2차 포로 때는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포로가 돌아오게 되는데 수사 지역에서 중심을 떠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같은 루트로 지나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에스라와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곳에서 성전을 완성하게 됩니다. 자, 그 포로 귀환의 시기, 바벨론 포로 때에 이 니푸르라는 지역에 유다 백성들이 모여서 살았었고요. 이들이 약 1차 포로 때에 1500km가 되어지는 거리를 약 5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2차 포로 때도 비슷하게 움직이게 되어지지요. 2차 포로 때는 훨씬 적은 수의 인원이 모이게 됩니다. 사실 그 바벨론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살고 있던 사람들이 약 300만 명 정도가 되어져요. 300만 명. 근데 그 중에서 전부가 다 들어온 게 아니라 5만 명, 약 상당히 소수죠. 소수의 남은 자들만이 그곳에서 신앙을 지키고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으로 자신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5만 명의 사람들만이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295만 명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벨론의 그 풍요로운 삶에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게 되어지는 거죠. 사실 이때 돌아오게 되어지는 것도 남아국 유다의 그 베냐민과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돌아오게 되어져요. 12지파 가운데 이 유다와 베냐민 그리고 제사장 지파인 레위 지파들, 이 세 지파를 뺀 9개의 지파들은 사실 이 역사 속에서 그 이후로 잊혀졌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제 295만 명에 해당되는 사람들이겠죠. 여러분께서 포로기를 지나면서 우리가 눈여겨보았던 신학 가운데 하나가 바로 남은 자 사상인데, 이처럼 자신들의 신앙을 굳건하게 지키고 있었던 이 5만여 명의 사람들만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신앙 공동체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이 남은 자 사상을 지키면서 이 어려움의 시기를 잘 이겨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포로기의 시기 때에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될 또 환경이 바로 에스라서 있죠.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그리고 에스더, 말라기, 요엘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될 텐데 먼저 에스라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에스라는 크게 여러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보는데 1장부터 6장까지는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과정의 모습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때 에스라는 이 포로 귀환하는 무리에 있지 않았어요. 에스라는 바벨론에 있었죠. 그리고 2차 포로기 때 에스라가 이제 2차 포로들을 데리고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에스라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이 성전을 다시 건축했는데 그들이 영적으로 다시금 깨어 있어서 구별된 백성으로 다시금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에스라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사실 이 에스라를 언제 지었는가 생각해 본다면 이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후의 과정들을 이 수룹바벨의 이야기와 자신의 이야기를 통합을 해서 에스라서를 작성했다고 보시면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에스라 속의 시간 흐름을 보시면 여러분 보시기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요. 자, 586년에 남아국 유다가 멸망했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죠. 539년 바사왕 고레스의 귀한 칙령에 의해서 수룹바벨에 의해서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랬던 것이 와서 이제 성전을 재건을 하려고 하는데 사마리아인에 의해서 성전 재건이 방해됩니다. 사마리아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였어요. 근데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되어지면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는 이방 민족들이 더 거기서 많이 살아왔고 이방 민족과 이스라엘 사람들과의 혼혈인들이 많이 살았죠. 그리고 사마리아인에는 그 이방 민족들 중심으로 세력들이 세워졌기 때문에 남왕국 유다에서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을 이 사람들은 견제를 했습니다. 자신들의 그 권한이라든지 이런 기득권들을 빼앗길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 많이 방해를 하게 됩니다. 이런 방해로 인해서 성전 재건이 주춤주춤하게 되어지는데 다시 수룹바벨에 의해서 성전 재건을 다시 완성을 하게 되어지죠. 520년에서 516년 다시 성전 재건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458년에 에스라에 의해서 2차 포로 귀환이 되어지는데 이 어간에 성전을 재건을 했는데 하나님의 제사를 회복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만 재건을 했지 그들의 신앙이 완벽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지 못한 거예요. 에스라가 돌아와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개혁 운동을 전개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내용들이 에스라서에 담겨져 있어요. 자, 에스라의 시대적 배경입니다. 여러분께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도 쭉 좀 기억하시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에스라서는요, 사실 히브리 성경에서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한 권의 책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또 동시대에 사역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 히브리 성경에서는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서의 저자를 심지어는 에스라라고 보는데 역대기와 에스라의 저자는 에스라가 맞아요. 그런데 현재 신학자들은 느헤미야의 저자는 느헤미야다, 에스라가 아니라 느헤미야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서를 보면 1인칭 시점으로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물론 에스라가 나중에 편집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1차적으로 느헤미야의 저자는 느헤미야라고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자, 역대기의 저자는 또한 에스라이고요. 역대기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또 한번 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 고레스 칙령 538년 이후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는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에 의해서 이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3차에 걸쳐 이루어지게 되어지죠. 538년과 536년 제1차 그리고 458년 에스라, 445년 느헤미야 세 번에 나누어서 포로 귀환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수룹바벨
를 통해서 성전 재건이 이때 완성이 되어지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이 시간이 흐르게 되고 여러분 보시겠지만 나중에 에스더가 있는데요. 에스더에 대한 부분 내용이 바로 이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대한 내용도 에스더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 에스라서가 이 538년에서 516년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 7장과 10장 사이에 해당되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 말씀을 좀 드렸어요. 3차에 걸친 포로기한 여러분 좀 표에 있는데요. 여러분 그 교재에도 이 내용이 있으시니까요. 함께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3차에 걸친 포로기한인데요. 여러분 1차는 537년, 2차는 458년, 3차는 444년이에요. 여러분 교재 393쪽에 있습니다. 인솔자들, 3명의 인솔자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는 뭐냐면 이 바로 내용이에요. 내용과 관련 사건인데 이 1차 포로기 때는 성전 건축이 허가가 되어지죠. 그리고 이제 2차 포로기 때는 이에 따라 국고 지원하게 되어지고 성직자 세금 면제해주고 관리 조직이 허용하게 되어지면서 약 2,000명 세대, 1차 때는 약 5만 명이었는데 2차 때는 약 2,000명, 2,000세대가 오게 되어지고요. 이때 에스라가 돌아와서 이스라엘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때 이방인 아내와의 그 결혼 문제가 있어서 이들을 다시금 구별된 백성으로 만드는 그런 이야기들이 에스라 7장, 10장에서 나오게 됩니다. 3차 포로기의 때는 느헤미야고요. 바로 이때 예루살렘 성벽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허락받게 됩니다. 이때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한 소수의 무리들만이 돌아오게 되어지고요.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게 되고 에스라가 율법 교육을 다시 하게 되어집니다. 성벽을 재건한 이후에 성벽 앞에서 말씀을 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영적 각성을 일으키는 그런 이야기들이 느헤미야의 중심 내용입니다. 3차에 걸친 귀환 사역의 영적 의미를 살펴보면 1차 귀환, 스룹바벨의 1차 귀환을 통해서 성전의 재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2차 귀환을 통해서 핵심은 에스라의 신앙 개혁 운동이에요. 3차 귀환의 핵심 내용은 무너진 성벽이 재건되었다라는 겁니다. 여기 담겨있는 영적 의미를 보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어요. 무너진 성전, 그 성전을 재건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고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어지죠. 하나님 임재가 가장 중요한 영적 의미가 되어지겠습니다. 자, 그렇게 두 번째 에스라의 신앙 개혁 운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고 포로기에 그 험난했던 시간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십계명적인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거든요. 바로 제사장적 영성과 선지자적 영성을 온전히 살지 못했다라는 건데 다시 한번 이 성전을 재건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설정하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에스라가 종교 개혁 운동을 일으키게 되어지죠. 여기서 핵심되어지는 사건이 어떤 것이냐면 바로 그러니까 이방인 여인들과 유다 백성들과의 결혼에서 그 혼합된 종교 형태를 띠고 있는 모습을 에스라가 고발하면서 그들의 영적인 구별됨을 강조하게 되어집니다. 3차 그 느헤미야를 통해 성벽 재건이 이루어진 것은요. 이렇게 성전이 회복되어졌지만 성벽이 무너져 있음으로 인해서 외세의 침략이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그들 지켜줄 수가 없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신앙적인 관계를 신앙의 회복을 이루었지만 그것을 계속해서 지속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공동체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함으로 인해서 신앙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지속하고 그 안에서의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사이에서의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선지자적인 영성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3차 포로 기한의 핵심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에스라를 통해서 보는 영적 회복 6단계인데요. 첫 번째, 고향 언약의 땅으로 돌아가라. 다시금 신앙 회복을 일으키라는 거죠. 두 번째, 무너진 제단을 재건축해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라는 거고요. 새 성전의 시작, 예배, 무너진 예배
다시 회복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역경을 만나다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를 만나게 되어지잖아요. 이것에서 영적 전쟁을 싸워서 구별된 삶을 통해서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해라 라는 것이고요. 다시 에스라를 통한 그 말씀을 통해서 종교개혁, 영적 각성을 일으키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사명의 완성,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승리를 맛보게 되어진다. 이것이 바로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영적 회복 6단계가 되어지겠습니다. 자, 계속해서요, 이제 에스라, 동시대에 있었던 제사장들, 바로 스가랴와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이 학개와 스가랴 시대의 인물인데요. 이때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먼저 볼 텐데, 학개 먼저 보시도록 할게요. 학개의 내용은, 학개는 사실 다리오 왕 2년, 다리오 왕 2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어지죠. 다리오는 이제 바벨론의 왕의 이름입니다. 다리오 왕 2년에 학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어지고요. 학개가 4편의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 학개서는 모두 2장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4편의 설교를 적어 놓은 거예요. 어떤 설교들이 있는가 함께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어나라는 메시지로 6째 날 첫 달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BC 520년이요. 다리오 왕 2년입니다. 다리오 왕 2년 기원전 520년 8월 29일이에요. 이 6째 달은 히브리인들의 달력이에요. 이것을 오늘날 우리들의 달력으로 전환하면 8월 29일이 됩니다. 기원전 520년 8월 29일 날 6째 날 첫째 달에 이제 집을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라는 그런 주제로 설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설교가 이제 7째 날 21일째 우리 달력으로 BC 520년 10월 17일이에요. 10월 17일 날 다시 두 번째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첫 번째 영광보다 두 번째 영광이 더 낫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설교가 9째 달 24번째 날 이때가 전해지는데요. 이때가 바로 12월 18일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면서 거룩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설교가 이제 9번째 달 24번째 날 그러니까 12월 같은 날이네요. 12월 18일 날 같은 설교가 두 번이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뜻을 이루시리라 하면서 이 말씀이 전해지게 되어집니다. 학교에서 여러분께서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4가지 설교의 말씀이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께서 성전에 대한 거 여러분께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시대 동시에 활동했던 스가랴 선지자도 말씀이 있죠. 스가랴 두 가지의 예언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데요. 초기 예언, 성전 건축 기간에 있었던 1장부터 8장까지 7가지 환상에 대한 말씀이 있고요. 6가지 환상과 4가지의 메시지에 대한 내용이 있고 후기 예언으로 성전 건축한 이후에 이제 시온의 최종적인 승리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과 그러니까 시온은 바로 예루살렘이고 유다 백성들이죠.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과 최종적 승리에 대한 것들이 후기 예언 9장과 14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 재밌게 보실 수 있는 것이 7가지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거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4가지 메시지가 있는데 4가지 메시지 그 핵심이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순종이 형식적인 금식보다 낫다라는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순종에 대한 말씀들 특별히 7장 1절에서 7절에서 여호와께서는 금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 유명한 말씀이 바로 여기서 나오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7장 8절에서 14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여러 나라에 흩어짐을 당했다라는 거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 8장 1절에 17절 예루살렘 회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 그리고 8장 18절에 23절 금식, 바로 고통이 변하여 기쁨이 되리라 라는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에 나오는 7가지 환상이 있는데요. 다 여기 보시면 네 마리의 말은 그리스도를 나타내고요.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재건을 의미하지요. 그리고 네 뿔과 네 대장장이가 있는데요. 뿔은 성경에서 권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네 뿔은 세상의 4대 세력을, 네 대장장이, 공장은 그 뿔을 심판할 하나님의 사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네 번의 왕, 네 번의 세대가 바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측량줄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영원하게 세우실 것을 의미합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다음에 네 번째 환상으로 여호수아의 옷을 새로 입힌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그 여호수아가 아니라 에스라 학기에 나오는 그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는 당시 제사장이었어요. 여호사닥의 아들로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이끌었던 대제사장 이름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칭의의 옷을 입히실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거다라는 말씀이 있죠. 금촛대에 대한 환상이 있습니다. 이 능력을 의미해요.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 심판과 저주를 의미하죠. 여인, 성경에서 여인, 특히 여러분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죄와 반역을 상징하지요. 그래서 이들이 이스라엘 떠나 바벨로 옮겨질 것이다라는 것이 있고요. 네 때의 전차,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7가지 환상을 이렇게 쭉 보시면 재미있게 성경 읽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학개와 스가랴 잠깐 좀 비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비슷한 시대에 활동을 했지만 좀 차이점이 있어요. 학개는 포로 귀환 후 성전 재건 시기에 있었는데요. 특별히 성전 재건이 멈췄던 상태가 있고요. 스가랴는 학개가 말씀을 받은 이 2달 후에 활동을 하게 됩니다. 학개와 스가랴가 각각의 기름 부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축복한 인물들이 있는데, 학개는 스룹바벨, 스가랴는 여호수아가 되어지죠. 스룹바벨은 총독으로서 정치적인 리더가 되어지겠습니다. 다음에 여호수아는 누구일까요? 대제사장이죠. 그러면서 종교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중심을 보셔야 될 것이, 이제 이 학개서의 핵심은 무너진 성전을 회복해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라 현재성의 강조점이 있다라면, 스가랴는 어떻게 보면 이 성전 재건이 시작되어졌거든요. 그래서 미래에 임할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스가랴에 좀 더 강조점을 두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학개의 주된 메시지는 뭐냐면, 무너진 성전을 다시 멈춰졌던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해라. 성전을 회복해라. 이것이 학개서의 핵심 메시지라면, 스가랴서의 핵심 메시지는 성전 재건을 완성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라 라는 거예요. 학개의 핵심은 성전 회복이고, 스가랴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다. 그런 것들 좀 기억하시면 재미있게 성경 비교하면서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학개와 스가랴의 메시지 핵심은 우선순위를 회복해라, 실종된 믿음을 회복해라, 목자의 직업주의에 대한 저주, 그러니까 사꾼 목자에 대한 이야기죠. 그다음에 비전으로 위로하신, 그다음에 개인적인 불완전함, 그리고 리더십의 주권자가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것들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초반부에 그 에스라서와 또한 역대기를 기록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가 우리 강의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멸망해서 포로의 시간을 거치게 되었는가, 여기에 대한 아주 심각한 신학적인 고민을 하게 되어졌고요. 여기에 대한 그 에스라가 그 신학적인 고민에 대한 결론을 내린 것이, 정리한 것이 바로 역대기예요. 역대상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멸망하게 되었는가,
다시 과거의 시간으로 돌아가서 왕과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신실한 언약 백성을 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를 역대서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라서는 역대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정체성 회복을 통해서 그들의 과거 역사를 회고하며 교훈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 역대서를 썼어요. 그러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것이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조상들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역사상 중요한 역할을 맡은 민족으로서 이스라엘 어떻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는지,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에스라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9장까지 이 역대상에서 이 족보를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그 믿음을 돌아봄으로 인해서 신앙의 새로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오늘도 역사하고 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에스라가 역대기서를 썼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겨보실게.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이 포로로 돌아온 백성들은 1차, 2차, 3차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거기서 하나님 신앙을 회복하는 모습들을 그려보았다면 남은 사람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약 300만 명 정도의 바벨론 포로가 있었는데 5만 명 정도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나머지 295만 명이 바벨론에 남아있게 되어지는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셨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심에 대한 메시지가 바로 이 에스더에 담겨져 있습니다. 에스더의 내용들 여러분께서 쭉 읽으셨겠지만 핵심되는 내용들이 바로 이 핵심되는 두 인물이 있죠. 이 에스더와 그리고 모르드게, 그리고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로 대표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리고 이들에 대항하는 악한 사단의 세력으로 대표되어지는 이 하만이 결국에는 자신이 판 그 꾀에 빠져서 심판을 받아서 처형당하게 되어지죠. 이런 에스더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에스더에 담겨져 있는 역사적 사건들이 바로 이 부림절이 되어지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이 부림절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 에스더 이 역사적 흐름입니다. 이 고레스 칙령이 538년이고요. 바사왕 아수에로에 의해서 왕 와스디가 폐위됩니다. 그러면서 새 왕으로 에스더가 간택이 되는데 이때가 479년이에요. 그리고 하만의 음모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만의 세력들과의 갈등이 있게 되어지는 게 바로 474년이고요. 이것을 정리하면서 다 물리치게 되어지고 새롭게 이제 모르드게가 존귀한 자리에 오르게 되어지면서 부림절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게 473년입니다. 그리고 2차 포로 기한은 458년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538년을 지나서 이 에스더가 새 왕으로 간택되어진 479년과 2차 포로기 사이에 있었던 이 언간에 있었던 바벨론에 남겨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을 중심으로 쓴 내용이 바로 이 에스더가 되어지겠습니다. 에스더의 시대적 배경이에요. 하만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몰살 계략이 있었죠. 바로 자, 여기를 중심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수에로의 잔치 때 왕비 아스디가 폐위가 됩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왕비로 즉위하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이 478년과 473년 사이, 이때가 바로 이 하만과 모르드게의 갈등, 이를 통해서 부림절이 있게 되어집니다. 이런 것들 상황 보시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하만의 이스라엘 백성 몰살 계략은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여인의 후손인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것을 방해하려는 사단의 계략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바벨론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어떻게 보면 멸절시키는 거죠. 이런 이 사단의 계략들이 역사 속에서 몇 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예를 들면 두 가지 예를 들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모세예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애굽에서 태어난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이 있었죠. 그리고 또한 예수님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태어나실 때에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지 2살 아래에 있는 남자를 다 죽여라. 이런 것처럼 이 하만으로 대표되어지는 사탄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여인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방해하는 사탄의 계략들이 계속해서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포로 귀환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하고 있다면 에스더서는 귀환하지 않은 바벨론에 남아있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세상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주께서 보호하고 인도하신다라는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섭리에 대한 내용들이 에스더에서 주로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에스더의 주 핵심 단어가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에스더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단순하게 우연이라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이런 것들이 정말 절묘해요. 좀 신묘막측하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섭리, 정말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바로 몇 가지 대표적인 것들을 보면 포로민에 불과한 에스더가 이 바벨론 제국의 왕비가 되어져요.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그리고 또한 그 모르드게의 이야기도 더 참 대단한데 대궐문에 앉아 있었던 모르드게가 왕의 살해 음모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왕이 바로 그때 아하수에로 왕이 이 살해 음모에서 목숨을 건지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 왕이 이때 모르드게를 통해서 자신의 생명을 구하게 됐는데 이때 왕이 이 모르드게에게 어떠한 상도 내리질 않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있게 됩니다. 이 부분인데요. 밤에 그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보통 잠이 안 오면 왕들이 보통 어떻게 합니까? 신하들을 시켜서 좀 술상을 좀 차려라. 그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목욕을 한다든가 이럴 텐데 정말 생뚱맞게 궁중일기를 가져와서 읽게 해요. 그리고 그 책을 읽게 하는데 그 내용이 때마침 읽은 내용이 뭐냐면 이 모르드게가 왕을 살해 위험 가운데서 살려준 내용을 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물어보니까 모르드게가 자신을 살려준 게 맞고 모르드게에게 아무런 상을 내린 게 없어요. 그래서 그때 때마침 바로 옆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바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만이에요. 하만이 와 있어서 하만에게 그 모르드게의 직접적인 이름을 거론하지 않으면서 내가 이런 사람인데 정말 이 사람 어떻게 하면 존귀하게 하겠느냐라고 물어보자 하만이 이 왕이 자기에게 할 줄 알고 자기가 원하는 걸 다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왕이 하만의 이야기를 듣고 모르드게를 이렇게 존귀하게 여겨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모르드게에게 왕권을 심어주는 왕의 그 권한을 다 부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하만과의 그 싸움에서 결정적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그 계기가 되어지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나머지 것들도 여러분께서 보시면 다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여러 가지 질문, 대답들이 있는데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님은 과연 약속의 땅을 떠나 사는 이름 없는 유다 민족에 아직도 관심이 있는가? 예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보호하고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디아스포라, 바벨론 포로와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을 떠나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옛날 하신 그 언약의 말씀 지키시는가? 그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언약 백성으로 만드시는가? 물론 예스라는 거예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위기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전히 그의 백성을 기억하고 계시다라면 에스더에서의 어디에서 그분을 발견할 수 있는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만의 계략에 빠져서 죽을 위기에 있던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역전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고 계시고 고통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나갈 때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거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에스더를 지금까지 살펴보았고요. 계속해서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부분으로 나누어 있다라는 걸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부분은 1차 스룹바벨 그 포로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에스라를 통해서 영적인 각성을 일으키는 것이 중심 내용이었다면 후반부 느헤미야를 통한 3차 포로를 통해서 느헤미야가 총독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했다면 에스라는 그 제사장으로서의 정치적인 종교적인 영적 리더십을 발휘했던 사람이 바로 에스라였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동역을 했죠. 그 중심 사건들이 6가지가 있는데 1차 기한 있었고요. 스룹바벨 통한 1차 기한이 있었죠. 성전 재건이 있었고요. 에스라가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2차 포로를 통해서 돌아와서 사역을 했고요. 3차 포로 때 느헤미야가 돌아왔죠. 그래서 성벽 재건을 하게 되어지고요. 계속되는 에스라가 느헤미야 8장에서 10장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면서 그들이 다시금 영적으로 회복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느헤미야가 사역을 하게 되는데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완성한 이후에 바벨론 다시 돌아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돌아왔더니 영적으로 이들이 다시금 느슨해진 것들을 발견하죠. 특별히 제사장에 관련된 레위인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시금 개혁하는 모습들이 느헤미야 11장에 13장에 중심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 여러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의 핵심 단어는 바로 성벽 재건입니다. 재건이에요. 그런데 성벽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재건하는 게 리컨스트럭션이 바로 느헤미야의 핵심 단어가 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이 무너진 성벽을 52일 동안에 재건하는 모습들이 주로 담겨져 있고요. 이것은 성벽을 재건하는 하드웨어적인 모습이라면 후반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신앙을 회복하는 모습들이 담겨져 있는데 여기 핵심 인물은 에스라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함께 이것들을 이루어가게 되어지겠습니다. 자, 느헤미야 역사적 시간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쭉 보시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들 쭉 나타나 있습니다. 자, 538년 스룹바벨 1차 포로, 그 다음에 458년 에스라의 2차 포로, 445년에 느헤미야에 의한 3차 포로 기한이 있어요. 그리고 444년에 느헤미야에 의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이 432년에 바벨론으로 잠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2년 후에 다시금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이때 보니까 다시금 영적으로 좀 느슨해진 부분이 있어서 느헤미야가 다시 개혁 운동을 일으키게 되어집니다. 이 부분이 느헤미야 13장에 주로 담겨져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시대적 그 배경입니다. 지금 계속 쭉 말씀드렸던 부분들이니까요. 여러분께서 친숙한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느헤미야 바로 이 부분입니다. 느헤미야가 445년에 돌아와서 성벽 재건을 하고요. 그리고 그 이제 해당되는 부분들 때라는 것. 그때 왕이 바로 이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것이 알 수가 있지요. 이때 느헤미야 시대 때는 이미 에스더는 지난 상황이에요. 여러분 계속 기억하시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느헤미야의 핵심 구절은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핵심 단어는 여러분 당연히 이 성벽이겠습니다. 성벽을 갖는다는 것은 그 도시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곳이 된다는 의미예요. 성벽이 있음으로 인해서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자신의 삶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느헤미야의 뜻이 바로 여호와께서 위로하셨다라는 의미가 되어지겠습니다. 당시 시대적 상황은 성전은 건축되어졌지만 예루살렘 성벽은 아직 불타버려서 무너진 상태에서 예루살렘이 아주 황폐한 상태예요. 그래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이것저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듣고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아닥사스다 왕에게 허락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게 되어지죠. 이때 그 반대 세력들도 있었지요. 그런 것들 보면서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방문, 잠시 그 바벨론으로 돌아갔다가 2년 후에 다시 돌아와서 개혁을 일으키게 되어집니다. 느헤미야는 사실 그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 가운데 리더십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보는 연구하는 그런 책이에요. 왜냐하면 이 성벽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계속해서 실패했던 일들이거든요. 근데 느헤미야라는 리더가 바뀜으로 인해서 그 흩어졌던 그 사람들을 하나로 뭉치게 만들고 그 사람들로 인해서 비전을 심어주고 그것을 완성하게 되는 일들이 단 52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이루어지게 되어져요. 이 리더십의 핵심은 바로 영향력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뭉치게 만들고 하나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게 만드느냐, 이게 바로 리더십의 핵심인데 느헤미야가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을 했던 거죠. 자, 느헤미야에 담겨져 있는 리더십에 대한 그 주제들 몇 가지 살펴보시면 먼저 일을 시작하기 전에 성취 가능한 목표를 세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각자 그 성벽을 재건할 때 각자 일을 맡깁니다. 일을 맡겨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일을 하나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줘요. 그리고 목표 달성을 위해서 무엇부터 해야 될지 우선순위를 정하지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이 느헤미야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느헤미야는 언제나 특히 일이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기도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들이 보통 그 바쁘면 제일 먼저 좀 소홀히 하는 게 뭐냐면 기도하는 시간, 말씀 보는 시간인데 그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너무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심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느헤미야가 모두 13개의 13장으로 되어 있는데 느헤미야 13장 가운데 느헤미야의 기도가 모두 12번이 나와요. 다시 말씀드리면 거의 한 장에 한 번씩은 느헤미야의 기도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만큼 느헤미야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느헤미야는 무엇보다도 일을 시작할 때 있어서 그냥 탁상 행정을 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구체적인 것을 준비했고요. 무엇보다도 문제가 무엇인지 자신이 직접 살펴보는 습관이 있었어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3일 동안에 했던 일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그 느헤미야가 말을 타고 무너진 성벽을 직접 다 돌아봐요. 돌아보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자신이 직접 보고요. 그것을 통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계획을 세우고 이 가운데 분명 기도가 있었죠. 기도하고 그 문제를 직접 살펴보고 계획하고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어요. 자기의 일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맹목적으로 이걸 해라 저걸 해라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이렇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 우선순위를 설명하고 어떤 자원을 써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요. 그렇게 해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같은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함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가는지를 그 사람들이 꿈을 꾸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의 그런 지도력과 리더십 아래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그 리더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단답적으로 어떤 그 팔로우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이걸 해라 저걸 해라 지시할 수 있는데 그걸 통해서 그것만 가지고서는 온전한 리더십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에 내가 이 일을 하는데 이 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거기 의미를 부여를 하게 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대한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엄마가 집에서 요리를 해요. 단순하게 밥을 하고 찌개를 하고 그냥 그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밥을 하고 찌개를 해서 이 음식을 먹는 자신의 남편과 아이들을 생각하고 이 아이들이 이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꿈을 키울 수 있다는 걸 생각하게 되어지면은 더 음식을 더 맛있게 하고 더 영양가 있게 만들 수 있잖아요. 단순하게 이것이 음식을 하는 것이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사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것들을 잘했던 겁니다. 단순하게 성벽 재건을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에만 성벽 재건이라는 일에만 빠져 있었더라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을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인시켜 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재건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의미를 알고 그들이 더 열심을 달려들 수가 있었던 거죠. 느헤미야가 일을 시작하게 되어지면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이처럼 철두철미하게 준비하고 기도하고 동역자들을 함께 모았다라면 일단 일을 시작했다라면 아주 집중해서 아주 전심전력해서 나갔던 아주 진취적인 리더십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느헤미야 이를 몰두하여 전심전력을 다해서 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확신을 시켜줬고요. 그리고 대적들이 있을 때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낙관이 닥쳐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뢰했지요.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를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느헤미야서를 특별히 청년들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지도자로 바로 세워져가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다음 요엘서 보겠습니다. 요엘의 핵심 단어는 바로 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입니다. 이 여호와의 날이 요엘서의 핵심 단어예요. 여호와의 날이 임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요엘서는 크게 요엘서는 세 개의 장으로 되어 있는데 세 부분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재앙의 침범, 경고의 말씀이고요. 마지막 순간에 희망이 있다니까 돌아서라 라는 하나님의 호소의 말씀,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리라는 말씀이 있고요. 마지막에 나중에 일어날 종말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요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요엘과 말라기가 동시대적인 인물인데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을 강조하면서 이 하나님의 날, 심판의 날, 다시 말씀드리면 이 자연재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텐데 자연재해를 통해서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엘서입니다. 요엘서와 말라기 심판 메시지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요엘서 핵심 구절 메뚜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거다라는 거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요엘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되어지고 있고요. 연대는 말라기와 동시대의 인물이라고 보통 보고 있습니다. 요엘 시대의 시대적 배경입니다. 좀 전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시기가 바로 이 포로에서 지금 여기까지가 포로기거든요. 여기까지 포로죠. 여기까지 포로. 이가 포로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포로 귀환 시대이고요. 그리고 여기까지의 마지막 구약의 마지막 마무리가 되어질 텐데 요엘과 말라기가 대체적으로 연대수 정확하지 않지만 이 느헤미야와 비슷한 시기 때에 활동했던 인물들이라고 보통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엘서 말라기 여러분께서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께서 좀 보시기에 좀 시편에 대한 말씀을 좀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교재 415쪽을 보시면 시편 1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시편 1편 시편은 여러분께서 아시는 것처럼 모두가 150편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150편이 완성된 것이 원래부터 150편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었겠죠. 다윗과 솔로몬과 여러 가지 저자들에 이어진 그 시편들을 모아서 총 150편으로 편집을 한 게 이 바벨론 포로 이후 때로 여겨져요. 그래서 이 시편이 모두가 5권, 5묶음으로 되어져 있는데 5권의 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으로 편집되어진 것이 바로 바벨론 포로 이후,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요엘, 느헤미야, 요엘, 말라기 이때의 시기로 보여진다는 거죠. 여러분 그 시편 1편이 왜 중요하냐면 시편 1편은 시편의 서론에 해당되어져요. 그래서 시편 전체의 핵심 메시지가 바로 이 시편 1편에 담겨 있다라고 보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을 이해하면 시편 150편 전체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요. 이것이 바로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이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편 1편에 자신들의 신앙 고백을 담아서 시편 150편을 편집했다라고 보셔도 틀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시편 1편이 시편 전체를 대표하는데 시편 1편의 전체 핵심의 주제가 뭔가 바로 이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복 있는 사람,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악인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떠난 사람이고 결국에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들의 길은 망하게 된다. 이게 바로 시편 1편의 핵심 내용이고요. 이것이 바로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 시대와 포로 이후의 시기를 거치면서 에스라가 역대기를 기록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편 1편을 통해 고백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포로기의 시기를 겪으면서 우리가 심판받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바로 악인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떠나서 살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진짜 복된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후대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말고 복 있는 사람, 다시 말씀드려서 여호와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라. 이 이야기를 시편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편은 바로 신의의 인생관을 담고 있어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악과 죄와 오만이에요.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의 결과가 뭡니까? 절달의 열매를 맺고요. 잎사귀가 풍성하고요.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됩니다. 이것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에요. 율법을 지켜 행할 때 악을 멀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 복 있는 사람 아쉬르가 됩니다. 시편 1편의 선택의 중요성, 바로 이겁니다. 시편 1편에서는 선택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는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복 있는 사람 신의의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악인들의 삶을 살 것인가, 너희가 선택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삶을 살아가기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형통케 되어지지만 악인들의 삶을 살게 되면 결국 심판하고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은 이처럼 복 있는 사람, 신의 삶을 살 것인가, 인의 삶을 살 것인가 결정해라. 이것이 바로 시편 1편에 담겨있는 핵심 메시지다라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해서 제가 그 시편 포로기 이후의 말씀도 좀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주에 좀 더 마무리 포로기 이후의 이야기들을 좀 살펴보고요. 또 가능하다면 신구약 중간 시대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이 포로기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심판받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의 개념을 설명한다면 신의의 삶을 살지 않고 인의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코로나19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우리의 교회가,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 가운데 지탄을 받고 비판을 받고 있는가? 포르기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제사장적 영성, 선지자적 영성, 하나님 중심의 삶, 신의 삶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질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은 잘하지만 말대로 살아가는 그런 정말 삶으로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삶을 구별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와 같은 고난의 시기를 겪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 가운데 우리 희망의 메시지를 갖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이 포르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이 광야의 가운데 있는 오늘날의 우리 한국교회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회복시키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이 대한민국 가운데 특별히 이 구한말 어려움 당할 때 일제시할 시기에 때 대한민국이 또한 전쟁과 가난과 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 기도하던 힘을 우리가 회복한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신앙과 그 영성을 회복한다라면 우리 다시금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더욱더 기도하는 신의의 삶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함으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영성, 신의의 영성을 회복해야 함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 때,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많은 비판과 하나님,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때에 우리가 포르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우리가 신앙을 회복하는 그런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코로나19 가운데 우리 어려움 가운데는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코로나19가 그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우리의 교회가 예배와 말씀을 다시 회복하는 귀한 시기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